우리는 새해 들어서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3남매를 두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연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슴 실생활에 있는 죄와 악을 냉혹하게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검사보다는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싸매시고 두둔하시고 그리고 품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검사 역할을 맡으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검사로서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영혼을 푹 감싸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요. 그 죄를 드러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청하시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를 정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정죄하시면서 그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다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간 인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아주 참혹하게 숨을 거두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그냥 거저두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 다음에 아드님에게 다 위임해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토록 하셔서 승천토록 하시고 곁에 두시면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백성들,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해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야 또 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배경으로 두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를 드러내시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세대와 세상을 보시는 눈과 안목이 이러시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할 때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절정을 경험할 때입니다. 가장 영토도 넓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듯이 냉정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 진짜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시기가 따로 예전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타락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금 내닫고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좋지요. 우리나라 역사상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 한반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떨까요?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이런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호세아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세 가지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한번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디 진실하십니까? 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루 살아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살아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 40년 부부가 돼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지 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보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이 사람 참 진실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실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되고 입증된 아주 꾸준하고 지속적인 이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부르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 참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인애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애는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애로 이름을 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황인애, 정인애, 막 김인애 많아요. 여기 인애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말이죠, 하루처럼 불꽃처럼 하루 파싹 타올랐다가 그 다음 날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돌아서면은 사랑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변덕이 그냥 온유월 감주맛 같아 이러잖아요. 이 사랑도 꾸준하게 입증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껍데기만 보지 않고 중심을 다 해서 참 사람이 한결같이 도와주는 일, 베푸는 일, 배려해주는 일, 이럴 때 우리는 말하기를 저 사람 참 인애가 있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죠.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직은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듯이 다 알잖아요. 멀리서 안 봐도 알잖아요. 뭐 이게 실제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냥 들었어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 안에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카메라가 카메라 회사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의 활동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는 그런 기계 역할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알고 안 봐도 알고 참 아는 지식이 오늘날처럼 발전된 게 없습니다.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몰라요. 뭐를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그 다음 보세요.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한번 봅시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하는 말마다 저주와 거짓말, 그리고 살인,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잔인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요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그림자라도 없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법정에 딱 세워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아, 너희들은 있어야 될 거는 없고 없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냥 푸지게 가득 넘치게 가지고 있구나. 이러니 너희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살겠느냐? 3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주보 내용, 주보에 3절 다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슬픔은 단지 그냥 아주 이 슬픈 표정을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흑 이렇게 흐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곡이냐, 어떤 통곡이냐,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주들이 그 죽은 이 가정의 어른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해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우는 그런 장례의 곡소리, 장례의 곡,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면은 사람을 사설에도 대서 붙여가지고 곡하는 장례의 곡소리처럼 땅이
곡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땅이 운다는 겁니다. 땅이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통곡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땅이 운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도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운다고 했을 때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이런 땅이 아주 망가지냐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망가지면 땅도 망가진다. 근데 어느 정도 망가지냐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첫째 거기 사는 사람들, 두 번째 들짐승과 저 숲에 살고 있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쇠잔하다는 게 뭡니까? 새가요, 쇠약하고 쇠잔하면요 못 날라요. 퍼득퍼득 그냥 땅에 떨어져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면은 그냥 축 처져요. 사냥꾼이 와서 건드려도 못 움직여요. 굶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 사는 땅, 짐승도 못 사는 땅, 새도 못 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바다에조차 고기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보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있는가? 없어야 할 것은 사라지고, 정말 있더라도 그 수준이나 도수가 좀 매우 낮아서 있어야 할 진실과 인의 사랑과,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땅을 덮어서 이 시대에 애지간한 더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 휩쓸어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령하는 그런 시대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진실하면은 못 살아, 진실하면은 다 뒤통수 맞아, 그 다음에 또 사랑하면 다 배신을 당해. 와, 사랑하면 말이지 상대방은 그 사랑을 권리로 알아. 나중에는 다오 그렇게 청구하는 청구 영수증이 돼버리고 말아. 비리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사람이 좀 쑥맥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다간 아주 뻔뻔히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좀 냉정해져야 돼. 그리고 좀 무섭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아무리 캄캄해도 호롱불 하나 들고 있으면 그 호롱불이 아무리 약해도 그것 들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세상이? 도무지 모르겠네. 그리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고 있는 세대인가 시대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호세아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뭘 배우고 못 배우고, 뭘 가졌냐 못 가졌냐, 뭐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한다 그러면 막 설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남들로부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 못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구가 있어요. 갈구가 있어요. 갈망. 요거는요, 그냥 나 갈급해. 요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다니면서 목말라 이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호세아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스크린 말고 그냥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5절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 7절 한 번 더 해봐요. 아니 잠깐만요,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왜 나를 쳐다보고 계시대? 성경 보자니까요. 자, 7절 한번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요까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요걸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거 그거 남발하지 말아라. 그것 대신에 너희들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요즘 이런 말 쓰나요? 아주 제로고 없고. 그래서 내 백성들,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망한다면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 그래 놓고는 나도 모르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나를 모르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옳고 그름을 어디서 기준을 찾겠냐. 진짜 인생과 생명과 죽음의 기준인 나는 도통 모르면서 법전 모르고 재판하는 판사처럼 나 모르고 너희들이 서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고 있구나.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버려야 하고 거절해야 되고 무시해야 될 것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봐라.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섬겨야 할 것과 섬기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야 할 것입니까?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야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빚어주셨잖아요. 사람은 참 아주 신기한 존재라서 늘 사람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근데 인간은 그렇게 질문해 놓고 그 답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나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인간이 뭐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뭐 뿡 터져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란 뭐냐? 질문해 놓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이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옳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갈 길도 모르고 방황하고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잔뜩 있고 구해야 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해서는 안 될 것들은 또 잔뜩 구하듯 쫓아다니고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로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지켜보셨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해. 저는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까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엉망으로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지켜보니까 그 손가락질 당한 세리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 그러고 가슴을 쳐.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봐라. 이 두 사람이 요랬는데 저 기도가 누구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내려간 줄 아느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요렇게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착을 못했어. 그런데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저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세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내려갔다. 누가 응답받았느냐? 세리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의 출발은 저 세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 진짜 부족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죄인이로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면, 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드디어 내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어놓게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는 섬길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오른손 꽉 쥐고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섬겨야 될 하나님은 안 섬겨. 다른 나라는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기냐면은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섬겼냐?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하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느 순서가 딱 이르면은 전부 혼음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그 바알 신전에서 통음을 하고 음란한 일을 벌이는 그것이 바알 우상을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번성케 하게 하는 순서다, 요렇게 착각했어요. 섬기라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은 섬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지식 똑똑한 사람, 아무리 탁월한 사람 유무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입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섬겨야 할 것과 섬기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를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구나.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우리가 잘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줄 착각했구나.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제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시면 하나 붙들고, 둘 가르쳐 주시면 둘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